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고 나의 24시간을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을 안 지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을 안 지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지금 건너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배는 순종함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평탄해야지요, 순탄해야지요, 문제가 없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고 이 배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문제는 발생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문제는 발생한다 하는 거죠.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죠. 요나의 배도 파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은 달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풍랑인데 그 원인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존재해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존재하죠. 대표적인 세 가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렇잖아요? 문제는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의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야 합니다. 요나의 풍랑은 요나가 회개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요나가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배가, 그 바다가 잔잔해졌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독한 사람이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다면 빨리 끝났을 문제죠.
그러나 본문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는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달랐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아무개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대. 그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부모가 빨리 뛰어가서 그 어린 자녀를 일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부모가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부모가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줘야 할 때 일으켜주지 않으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 부모가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그 아이는 이기적이고 유약한 자녀가 되기가 쉽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마다 들어 누워서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해결하라 하고 투정을 부리게 되죠. 분별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서 일으켜야 하는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적어도 바다와 배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부거든요. 생업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바다도 아닙니다. 그들이 고기 잡던 바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전문가이며 바다와 이 배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저번에도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고 보내시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똑같이 순종하고 가는 거죠. 순종하여 가다가 거기서도 바람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이 바람을 만났어요. 그 바람을 해결을 하고자 자신들의 경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껏 노를 저어서 그 바람을 뚫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껏 노를 젓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들을 힘껏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에 부닥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죠. 목수 출신이죠. 자기들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어부 출신들이 평생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목수를 깨워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경험의 문제, 그냥 단순한 바람과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필리핀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가 있던 숙소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배 두 대로 나눠 타서 청년들이 가서 그 섬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운전했던 선장들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대기후에 이 스콜이라는 열대성 그 바람이 확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확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하던 것을 멈추고 배를 타고 이제 숙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의 속도보다 이 풍랑의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우리 배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 속에 들어간 겁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하늘은 캄캄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들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더라고요. 그 파도를 뚫고 가려고.
근데 더 이상 파도가 높아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엔진의 시동을 끄더라고요. 엔진의 시동을 끄고 그 풍랑에 배를 맡겼습니다. 더 이상 가면 파도에 부딪혀서 오히려 배가 좌천될 것 같으니까 시동을 꺼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힘을 쓰죠. 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망하든지 첩보자기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와 맞서 싸우신 거죠. 맞서서 그 바람과 바다를 제압해 버리는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바다 밑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도 그랬거든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었습니다. 한 명씩은 꼭 그 저수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 그 저수지를 못 가게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저수지에는 물귀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리를 잡아당겨가지고 한 명은 꼭 제물로 삼는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신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바다 밑에는 리오야단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괴물이 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이후 사건에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 영적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런 심리적이고 영적인 두려움까지도 꾸짖는 거예요. 그 내면적 두려움까지도 제압해버리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풍랑이 단순한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영적인 배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는 맞서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바람과 파도는 맞서서 제압해야지만 해결해지는. 요나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바다는 맞서서 제압해야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서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내 힘으로 아무래도 헤쳐나갈 수 없는 바다, 물이 이제 배에 막 차 들어오는데 무서워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필리핀에서 그 풍랑 한가운데로,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요. 여자 청년들은 막 훌쩍훌쩍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냐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시체 운구함을 들고 이렇게 내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뭐 주님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안 무섭습니까 주님? 당연히 무섭지요. 그 다음 말씀은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일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까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왜 이런 믿음 없느냐?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풍랑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지. 왜 그건 못 믿어? 마치 찬송가 373장에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걸 믿어야지. 왜 그건 못 믿어? 이런 믿음? 이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셔서야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너희도 능히 저 귀신 쫓아냈을 거야. 너희가 왜 못 쫓아냈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무서워하기보다는 너희도 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여 잔잔하라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했을 텐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두려워하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일이 잘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아무리 자고 있어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고 예수님 주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흔들어 나를 깨워야 돼.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나를 흔들어 깨워야 돼. 이번에 나를 깨운 건 참 잘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어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일어서서 나처럼 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였다면 바다를 능히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아니라 너희가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과 싸운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자연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지만 그것을 자연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성품과 습성의 문제로만 보지 않죠. 사회의 구조와 질서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생겨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 영적 세력이 내 삶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그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이 영적 대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 대상과의 싸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영적 대상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내가 제압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세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는 거죠. 그냥 바람과 파도에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으로 안 좋은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 거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영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배우에서 뭔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오히려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기도도 안 합니다. 오히려 말씀도 안 봅니다. 본인에게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무리가 이 음식을 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이니까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하면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여기는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 하여금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하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장정 5,000명 이상의 인원도 능히 먹일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한번 제압해봐. 바람과 파도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제압해봐. 너희면 할 수 있어.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구나. 이 문제는 영적으로 제압해야 될 문제구나. 분별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 이 문제는 맞서 싸워야 할 문제구나.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해서 싸워야 할 문제구나. 분별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선언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맞서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풍랑과 파도도 우리가 잔잔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우뚝 서서 바람과 파도를 제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